지난주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홀로 다 아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구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 역시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오는 그 자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안에 오직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한 말씀에 대해서 예고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노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주 예고해드린 말씀은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하려고 합니다. 왜냐? 죄와 관련된 말씀을 몇 주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그 엄청난 죄가 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기반이요 핵심입니다. 제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 속에 녹아 들어있고 또한 항상 전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으로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복음의 정수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예수님 공생의 약 7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후의 일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 본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 안에는 신약의 성도들조차도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깊은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 말씀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본문이지만 말씀을 듣는 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새신자가 반복해서 듣고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핵심 위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사야 당시대 사람도 되셨다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사람도 되셨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현재 성도도 되셨다가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 개의 오페라로 가정한다면 13절에서 15절 이 부분은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니 서곡 연주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모양과 모습이 심히 일그러진 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종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 종이 누구입니까? 고난받는 종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큰 형통함이 있었고 높이 들려져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종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세계 열방들이 깜짝 놀랍니다. 열방의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곡은 매우 슬픈 음악인데도 다른 한편으로는 승리의 찬가이기도 한 그런 서곡입니다. 도대체 이 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심히 상했던 그가 높이 들려져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약 700년 후 있게 될 이야기를 마치 눈앞에서 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70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52장 7절을 잠깐 보십시오. 여기에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의 능력의 팔, 그 팔이 나타난 것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52장 앞뒤 문맥에 흐르는 복된 좋은 소식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 중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 전한 소식, 좋은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영화에서 예수님 역을 맡았던 배우들 보셨습니까? 금발머리에 파란 눈에 잘생긴 외모에 멋진 목소리까지 갖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 동양인입니다. 파란 눈, 금발머리가 아닙니다. 풍채도 영화 주인공처럼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지 않았소. 근데 그때 예수님은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의 예수님을 50이 다 되어가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멋진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라 나이보다 20살이나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마 타고 적군을 무찌르는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수 일을 했습니다. 촌동네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용모도 풍채도 형편없었습니다. 가문으로도 재력으로도 학벌로도 무술로도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땅에서 갓 자라 나온 왜소한 풀과 같았습니다. 그가 왕이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아무도 그런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마저도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습니다. 제자들마저 배신했고 제자들마저 도망가 버렸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몸을 입고 가난한 자, 아픈 자, 상한 자,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속으로 오셨는데 고난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난과 질병 속으로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하며 조롱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결국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는 십자가에까지 갑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다 지고 십자가까지 갑니다. 그가 찔렸습니다. 찔렸다로 번역된 원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꿰뚫다, 구멍 뚫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시로 만든 관에 의해서 머리 곳곳 수많은 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긴 못에 의해서 양손과 양발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창에 의해서 옆구리 깊이 구멍이 뚫렸습니다. 왜입니까? 11절을 미리 잠깐 보십시오. 나의 의로운 종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약간의 흠도 없는 의로운 종이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고난받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죄로 인해 죽을 이유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무수한 죄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우리 머리에 구멍을 뚫고 우리 손발에 구멍을 뚫고 우리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마땅한 죄인데 우리 죄 때문에 그가 대신 그 찔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상했습니다. 상하다라는 의미는 피부에 멍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종류의 상함이 아닙니다. 피부에 생채기가 나는 정도 그런 상함이 아닙니다. 상했다로 번역된 단어 다카는
눌러 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수한 구타, 짓밟힘으로 뼈까지 어스러지는 그런 상함입니다. 왜 상했습니까? 그의 죄로 인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불법으로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간은 영원히 죄에서 나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생과 화평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그것이 예수님 고통의 전부였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빌라도로부터 받는 시기, 질투, 멸시가 전부였을까요?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전부였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맞다로 번역된 단어 낙하는 치다, 때리다, 죽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 죽이려고 때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을 맞고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외면과 때림까지 십자가에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예수님을 때리신 것일까요? 무죄한 예수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하나님까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인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얹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저주하고 때리는 공의입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공의, 말씀을 지키시는 공의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절정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기는 어려운데 둘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이쪽을 집중하면 저쪽이 무너지는 그런 것이 공의와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공의와 그 사랑이 절묘하게 오묘하게 아름답게 만났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양같이 어리석어서 목자 없이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잘 나타나 있는 장면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억울하기로 따지면 세상에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 종종 겪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기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 못박힘을 당했습니다. 해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듯 묵묵히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약했어도 너무 신중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순종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장 8절에서 9절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 그 누구가 이 순종의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그 누구인들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무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천사들도 궁금해하며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8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 없었던 사실,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끊어짐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땅히 죄로 인해 형벌받아 죽어야 할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로 형벌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로 형벌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내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 그들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죄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의 죄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강포를 행하지 않고 입에 거짓이 전혀 없었던 의로운 예수께서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 좌우 십자가에는 진짜 죄인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악인들과 함께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 부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모르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고난받는 종이 역사 속 나사렛 예수임을 충분히 눈치챘을 만한 유대인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연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볼 텐데 이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아까 서곡이라고 말씀드렸던 52장 13절에서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상에서 모습이 흉측한 종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종을 지극히 존귀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상한 모습이 놀라웠고 지극히 존귀 여김 받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53장 10절에서 12절은 서곡의 놀라움이 왜였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상함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즉 자기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린 십자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속 희생을 나타낼 때는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여기서는 속건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했음을,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담당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속건 제물로 번역된 원어 아샴은 배상, 속건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했다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씨를 보게 됩니다. 죽은 상태로는 볼 수 없습니다. 씨를 보았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뿌려져서 죽습니다.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밀알로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 날이 기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씨가 태어났습니다. 바닷가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복된 자, 복되고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로 낳은 씨들, 교회와 성도들을 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씨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무엇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씨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 크신 은혜로 행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의 수고로 구원한 교회의 찬양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예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과 만족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사용된 동사가 4개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렸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죄를 담당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버렸다, 헤아림 받았다, 담당했다, 기도했다. 여기에 사용된 4개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시제가 좀 특이합니다. 버렸다, 헤아림을 받았다, 담당했다. 여기에는 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700여 년 후 일어날 미래의 일인데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동일한 때 일어난 일인데 왜 기도만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을까요?
신약시대 성도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신 것, 범죄자로 여김 받으시고 죽으신 것, 완료된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완료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미완료 상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로 소환되어서 얹혀집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죄까지 독생자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하셨기에, 우리의 빚을 예수님께서 이미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공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가리워진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소식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놀랍고 큰 은혜를 아시는 성도님 여러분, 죄의 권세가 무시무시하다고 우리가 어찌 계속 죄의 권세 아래 살 수 있겠습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무시한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죄 용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는 원래 오늘 하기로 했지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세 곳을 함께 읽을 것입니다. 서로 연결 지으며 여러분 스스로 결론 도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아까도 확인했지만 7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제 5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읽었던 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죄를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되고 복된 자들입니다. 복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동네를 지날 때, 그때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해주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속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얻고 그들도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을 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만족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 고통 당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듣지 않고 비록 그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발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빛으로 세상 속에 비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바로 또한 죄를 이기는 삶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